지난 철야 시간에 우리 이번 철야 때 우리 북구 랩런트들이 찬양 연주하고 또 하는 거 보면서 아기자기하게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필이면 그날 또 제가 메시지 엄청 길었어요. 1시간 넘게 했거든. 축도한데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뭐 아멘을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 길게 한다고 시험 든 사람도 있는데 아주 랩런트들이 북구 랩런트들이 여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성가대 오늘 처음 시작한 것 같은데 아기자기가 아니네 보니까 전교인의 성가대화 이런 분위기인데 뭐 어쨌든 좋습니다. 이유 있는 헌신. 지금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헌신의 시간표 속에 있는데 헌신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믿음의 도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시간표가 그럴 시간표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올해 2022년 응답 24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참응답 24 그런 영적 상태를 갖추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70인 이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70인이라고 할 때 이 숫자의 단계 의미가 굉장히 커요. 7이라는 숫자는 한 완전한 숫자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7의 열이라는 이 숫자는 한 세대 그런 의미가 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한 세대를 놓고 완전한 제자의 숫자 그게 70이네요. 근데 제자 한 사람을 찾은 줄 알았는데 그 한 사람이 그 배후에 70지역이 있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조금 더 크게 보니까 한 사람 배후에 종족이 있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조금 더 크게 보니까 한 사람 배후에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하필이면 이번 주가 우리 세계 선교 대주간입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내놓은 단어 같지만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또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그대로 언약으로 붙들고 응답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보세요. 우리 북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프레디 까르멜 전사님 지금도 함께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동일한 시간에.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 배후에 나라가 있잖아요. 부르권 나라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것은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고 언약입니다. 이번 주간에 그 은혜를 최고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성가대 시작부터 이름 자체도 237로 붙여놨어요.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신데 자 뭐든지 성경대로 돼요. 그래서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에 있는 걸 자꾸 찾아서 내는 겁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메시지화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시다. 응답에 대한 약속이 제일 많아요. 예를 든다면 에스겔 36장 37절 뭐 이런 것도 응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녀가 내게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면 약속한 대로 응답 주실 것이다. 그렇지? 기도하는 자에게 줄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많아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몸에 구원받았단 말이거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언약 붙들었다는 말이요. 그러면요 그대로 되리라.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많이 읽겠습니다만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한 것을 들으신 줄 안즉 받은 줄 믿어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성경대로 다 돼요. 거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정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많은 인생을 살면서 만남들이 있습니다만은 신학교 가서 뭐 어떤 교수님들이 먼저 얘기를 하고 또 증거를 하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 가만 들어보면요. 옛날에 내가 잘 나갔다는 거예요. 옛날에 좋았지. 젊을 때가 좋았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지? 뭐 좋은 의미로 뭐 지금이 뭐 형편없으니까 옛날로 돌아가 이런 얘기도 있겠죠. 저보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냐 물어보면 절대 안 돌아갈.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지난 것은 잊어버려요. 그지? 빌립보 3장 14절 15절 13절 14절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잘 됐든지 못 됐든지 잊어버려라. 그지? 잊어버리지 않고 과거에 매어 사는 것을 사단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 마귀 장난감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속고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이 중요해요. 그지? 후회한들 과거 바뀌지 않습니다. 염려한들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지? 그리고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게 전도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그대로 가기를 원하는 나는 어떤 나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누군가? 이걸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는 발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를 발판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부구교회는 기억하세요. 제가 그 23년 전에 울산에 왔을 때, 그지? 그때는 이 숫자보다 적었어요. 본교회가. 그리고 상황도 건물만 조금 컸지, 뭐 전부 건물 자체가 빚이고, 그죠? 그런데 거기 이제 소수 있는 뭐 우리 가정들이 이제 그래도 어려움 중에라도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부구교회 이 시간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지? 참고하세요. 지금 수준이. 그러면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면 되겠죠.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을 찾아내야 되겠죠. 기도 제목. 그래서 저는 울산 딱 오면서 기도 제목 하나 찾아냈어요.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하신 메시지가 맞다는 증거를 울산 동부 경남에 보여야 되겠다. 이거 붙들었더니 지금껏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예요. 그 기도 제목 잘 찾았지. 여러분 기도 제목만 잘 찾아도 응답 받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임마누엘 부구교회를 세운 계획 하기를 원하시는 거 그것만 찾아내면 돼요. 그럼 하나님 응답 주시겠죠. 그리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 수준의 그릇으로 내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또 바꿔야 될 시간 벌어. 하나님 원하시는 걸 또 찾아서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확인했던 게 뭡니까? 우리 교회 정체성 첫 번째, 일어나 빛을 발하라. 캠프요. 뭘 원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 우연히 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기도 수첩입니다.
묵상, 지금으로 치면 사모늘이지. 하나님 은혜로 시간표 속에 그러면서 조금 체험해 봤는데 캠프를 통해 지교회를 열어보니까 교회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교회 부흥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개인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고 결국은 문화를 변화시키는 응답까지, 여기에 대한 많은 도전과 준비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거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전달해야 될, 정인으로 전달해야 될 우리의 영성, 증거를 가지고 전달해야 될 내용,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 교회가 걸어온 과거입니다. 그러면서 수준이 이제 1000명 수준의 교회로 성장한 거예요. 감사하죠. 임마누엘 북구 교회뿐만 아니고 지금 세 군데 지교회당에 하나님은 그 응답을 동일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본교에 주셨고 지교에 주실 것이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본교에 뭐 장로님하고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해요. 뭘 요청을 하냐니까, 목사님 건축해야 되는데 지교회 목사님들하고 지교회 성도님들이 꼭 광고를 해가지고 건축 헌감 좀 할 수 있도록 꼭 광고를 해주십사. 이렇게 뭐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쪽 마음에는 굉장히 좀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무슨 섭섭한 마음이냐? 꼭 너무 식구 대하듯이, 그지? 꼭 셋집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뭐 이런 뭔가 뉘앙스가 느껴져요. 물론 그런 중심은 알겠습니다만은, 그지? 불신자들이 내 아들 너무 아들 구분하듯이 뭔지 모르게 이런 게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북의 우리 김정도 장로님이나 기도한 우리 최 집사님이나, 그지? 예, 한 교회와 한 몸으로 생각했지 너무 교회를 생각한 적이 없거든. 그래 왠지 모르게 그런 느낌 들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장로님 그런 광고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할 것인데 왜 당연히 하느냐? 우리 교회 건축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습니다만은,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는요 이 지역에 울산 동부 경남에 RUTC 만드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번 화요일도 우리 렘들 올 거죠? 설신하러. 보세요. 건물 지어놓으면요 제일 혜택을 밀양, 온양, 북구 할 것 없이 모든 렘넌트들이 제일 혜택을 받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서 함께 전도하고요. 한 몸이 되어서 응답받고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건축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매수의 흐름 타고 있는데 프로페서의 기도 속에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데, 그지? 왠지 모르게, 그지? 내 자식이 너무 자식한테 얘기하듯이, 친척도 먼 친척한테 얘기하듯이 그런 생각, 뉘앙스가 좀 들어.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섭섭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장르 그런 중심이겠냐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시간표는 이유 있는 헌신을 하는데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딱 그 시간표 속에 왔습니다. 지금 아까 딱 와서 보니까 뭐 연습다고 하는데, 물론 뭐 다른 데서 와서도 있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 상황이 좀 정리돼서 거리두기 이게 뭐 해제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있습니다만은, 아까 보니까 뭐 장소가 좁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감사한 일이죠. 그지? 장소 좁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임마누엘 부산교회 세계를 보고만 그 교회 시작은 12평에서 시작됐어요. 그것도 다락방 같은 12평. 높지도 않고 넓지도 않아요. 피아노 갖다 놨는데 이게 땅이 막 꺼지더래요. 그런 12평에서 시작했어요. 한 30명, 40명 되는 성도들과. 그죠? 그리고 옮긴 데가 지하 35평. 가봤습니까? 나 가봤거든. 좁아요. 들어가는 데도 좁고 막 냄새 나고 막 어둡고. 그런데 거기서, 그지? 안 되니까 그 1층에다가 천막을 치고 버스에 연결하고 옆에 학원 나오니까 없고, 그지?
누가 답답하냐? 하나님이 답답해. 안 되겠다. 그래 1000명 넘을 갈 때가 그 35평에 있었어. 예. 하나님이 옮겨주시면 되거든. 그렇잖아요. 저 그걸 체험했어요. 눈을 들어서 12평, 35평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영도의 밭을 쳐다본 거예요. 부산의 밭을 쳐다본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스스로 얻은 사택에 들어가면서 넓지도 않겠죠. 사역을 마치고 댁에 들어가면서 늘 하시는 얘기가 여기가 어디냐? 세계 복음하는 주의 종의 가정이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부심. 엄청 뭐 대단하고 좋은 이런 현장이 아니고 아무리 좁아 보이지만 누가 사느냐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여기 정복하세요. 하나님 문을 여시면 사요. 그지? 얼마든지 또 새 얻고 필요한 공간들 하나님 아시니까 그때그때 맞서서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을 그렇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뭐 8평에 살든지 뭐 몇 평에 살든지 유 목사님 처음 사신 평수가 그 평수라. 예. 그럼 뭐 한탄하면서 야 내가 이런 데 살아도 되겠냐 그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가정은 아무리 좁아도 전도자가 사는 가정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들어오고 나고 그게요 진짜 믿음의 수준이요 감사의 수준이 되죠. 그러면서 증거 주셨잖아요. 적은 것. 큰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전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전도가 제일 안 된다는 울산 지역에 하나님께서 본교회 증거 주셨잖아요. 전도가 되는 증거를 주셨잖아요. 북구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거기다가 모델이 되는 것만 딱 골라가지고 선교에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렇지? 큰 확신으로. 그러면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을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 시공초월의 응답. 지금 계속 우리가 기도합니다마는 939 기도 시간에 건축과 함께 393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래. 전 세계 현장의 제자들 중에도 우리 부고교회 제자들이 이 성경적인 언약을 가장 정확하게 최고로 응답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예수 믿고 복음 깨닫고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왔는데 처음에는요 뭐 여기서 간증하고 저기서 간증하는데 야 저 사람들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초창기에 처음에는 나는 왜 이래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다 울산을 딱 오면서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간증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 얘기 안 하고 되는 것만 얘기하거든요. 그지? 듣기에는 저 사람 대단해 보여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전 세계 가보세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되게 부러워합니다. 압니까? 임마누엘 울산교회 출신이다 하면 전부 잘하는 줄 압니다. 그죠? 옛날에 합숙훈련 가보시면 알잖아요. 어디서 하냐 울산교회 때문에 전부 존경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이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대 또 우리 선교사님들 합숙도 한번 했잖아요. 앞으로 또 중요한 응답을 받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증거를 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울산에 오면서 그 생각이 완전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왜 안 될까가 아니요. 가장 확실하게 가장 정확하게 응답을 주셨어요. 앞으로도 그럴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응답 받는 사람들이 제일 잘 보는 게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떤 시간표인지 알아야 되겠죠.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죠. 제가 부산 새세민교회 처음 개척 멤버로 섬길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을 체험하게 했어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정확하게. 그러다 야 처음에는 뭐 역사하는데 갑부 되는 줄 알았다. 갑부 안 돼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가장 정확하게.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먹고 입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 제가 청년 때 처음 신앙생활 하는데 집에서 혼자 믿잖아요. 이래가지고 집에 가면 불신자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제가 뭐 먹기도 좀 잘 먹고 얼굴에 빛도 나고 이래야 되는데 늘 못 먹고 다니면 되겠나 그래 무엇을 먹을까 염려했어요. 염려를 했는데 그 염려 딱 하는 주간에 매일 가는 곳마다 제가 멍멍이를 먹었어요. 토요일 날 회개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았는데 염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놓고 다음에 또 한 번 염려했어요. 그 주간에는 가는 곳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닭고기 먹었어. 누구 뭐 청년 이사하는데 이사님 나라고 라조기 처음 먹어봤는데 라조기 그 닭고기로 만든다. 토요일이 됐는데 목사님 아들 후배가 병아리 5마리 키웠는데 다 컸어요. 장성한 닭이 됐어. 목사님이 교사 회식 한다고 잡으라는 거요. 그런 건 내가 잘 잡거든. 그런데 잡았어. 그 목사 아들이 내를 쳐다보더니 형님 이렇게 인자 이러더라고. 지가 아끼는 닭 잡았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닭고기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시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 안 한다고. 또 다른 간증 할까요? 또 제보 있어.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르십니까? 그 불신자들 구하는 거다. 그지? 나이가 들수록 자꾸 염려가 더 생기는 것 같아. 세상 살수록 때가 더 묻는 것 같아. 염려하지 마세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많은 가정들이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전혀 신경 안 쓰고 마음껏 랩런트 키우고 세계복음 할 만큼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제를 늘 회복하는 가정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요한 시작, 그 상태를 회복하는 도전을 지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시간표 주신 거예요. 앞으로 증거 줄 겁니다. 그런 조짐 있는 사업가들도 좀 이제 보이고요. 기도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하면서 아마 우리 교회는 최소 한 300가정 정도는 이제 시작 단계니까 마음껏 그죠? 세계 선교할 만큼 마음껏 지역 살릴 만큼 경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할 만큼 먹고 입고 사는 거 생각도 안 될 만큼 이런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릴 시간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그 발에다 향유를 그것도 값비싼 향유를 부었어요. 다른 성경에는 머리에 부었다. 그 오늘 요한복음에는 요한은 발에 부었다. 발에 부었냐 머리에 부었냐 문제가 아니고 부은 거예요. 그렇지? 다른 본문에는 발에 부었다는 표현은 안 나와요. 어쨌든 발에 부었든 머리에 부었든 다 부었든 부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요. 자기가 한 것 중에 제일 비싸고 엄청난 건데 어째 보면 경제적으로 그걸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확신과 헌신이죠.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앞에 본문에 그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나사로가 자기 오라비라. 감사와 헌신이죠. 그리고 그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누구를 살려줬다고 아닙니다. 우리 막달라 마리아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고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지 십자가 죽으시고 세마포에 사여서 이제 장례하는데 거기까지 향유를 들고 올라갔어요. 사랑과 헌신이요. 근데 이게 영원한 성경이 기록되어서 두고두고 기념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할 사역, 그 사역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 거예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구속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요,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우리 것도 아니지, 시간, 우리가 가진 경제, 우리가 가진 많은 것, 이게요, 무엇을 위해 쓰임받는가, 이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 어디에 쓰는가, 그에 따라 인생이 갈립니다. 그렇죠?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다. 그리고 하필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때를 위해서 딱 준비된 거예요. 자, 여러분 헌신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경제 주시고 많은 걸 주셨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닌가. 이걸 찾는 것이 응답의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돈 많다 욕심 많은 가론유다가요, 그거를 팔아가지고 말이지, 예?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그지? 맞는 얘기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틀린 얘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을 이해를 못하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이해 못합니다. 그러죠? 종교인들은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홀리메이슨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헌금 드리고, 그지? 먹을 것도 없는데 힘내가지고 힘을 모으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불신자가 모르는 가치를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유 있는 헌신이다 이런 겁니다. 하필이면 말씀 메시지 시간표가 딱 이렇게 맞아요. 감사하죠. 메시지 짧게 하니까 좋지요. 결론. 우리 윤리에 지금 건축 준비를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건축의 키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복음문화센터의 시작이다. 그 속에 복음문화를 위한 모든 플랫폼을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장소도 얼마나 좋아요. 부산을 오가는 사람들은 다 쳐다볼 수 있도록, 저기가 어딘가, 그지? 아마 저 장소 주신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지? 최고로 머리에 각인될 수 있는 현장이에요. 저기가 기가 막힌 현장이지. 앞으로 주위에 뭐가 생길지는 모릅니다. 그것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그야말로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RUTC다. 울산 동부 경남의 RUTC.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북구 지교회,
우리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렘넌트들까지 뭘 하셔야 되느냐? 기도 제목을 빨리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제가 처음에 울산 와서 찾았듯이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그냥 찾는 게 아니고 응답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가장 정확하게 이유를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또 메시지 속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사역을 열심히 한다, 전도를 얼마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메시지 흐름 속에서 그 현장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실현이다, 말씀의 실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가 확인됩니까? 역사가 확인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참된 응답이 현장에서 계속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응답 24. 누가 봤습니까? 참응답을. 여호수아 갈렙.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태어나고 자라났던 어린 렘넌트들과 새로 태어난 렘넌트들, 각인 뿌리 체질을 바르게 한 인물들,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참응답 24의 상태인 거예요. 영적 상태가 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죠. 뭐 하나님 먼저 역사합니까?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할 때 성경에 보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역사했어요. 그 결단이 이 안에서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현장을 살아가는데, 불신자들하고 같이 사는데, 그렇지? 지난주에도 영목사 그런 표현을 자주 하셨습니다만은, 사기꾼한테 사기 당해가지고 이래 돈 날리고 저래 돈 날리고 이런 성도들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이런 지혜가 없어요. 그렇지? 왜 그렇지요? 그런 영적 상태 속에 있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30억이라는 걸 모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들을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영적 상태 바꿔야 돼요. 그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영적 상태의 바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옵니까? 그래서 이모전 울산 교회에 우리 가정들이 최소 300가정 이상 전 세계 제자들이 올 때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까는 염려 안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 만큼 그런 증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중요한 하나님 시간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유 있는 헌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내일부터 건축을 위한, 건축 착공을 위한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본교에 오시든지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든지 기도를 함께 모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오늘 나눈 모든 메시지, 흐름, 방향, 내용들이 나의 것이 되어서 불신자가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멋진 축복의 작품들이 여러분이 각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지구의 모델은 다 따로 일어납니다. 그렇죠? 다 각기 다양하게 일어날 거예요. 왜 다양하냐? 세계 현장이 다양한 현장이거든요. 필요해요. 그래서 응답받는 모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북군은 아멘도 랩런트 제일 크게 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시간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 참응답 24 받고 누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갖추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결단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